2020년 1월 29일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 큐티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예수를 섬기는 여인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씨 뿌리는 자와 씨의 운명.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그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돌아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씨에 대한 4가지 반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을 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본문 요약. 예수님이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악귀가 나가고 병고침 받은 여인들이 자신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깁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에게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비유의 뜻을 설명해 주십니다. 본문 해설. 예수를 섬기는 여인들. 예수님의 일행을 섬기며 선교 활동을 돕는 여성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여인들을 교제와 섬김에 동참시키심으로 그들의 지위를 높여주시는데 이것은 그분을 알고 증거하는 제자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분의 십자가 형장에까지 함께할 뿐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최초의 증인이 됩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는 헤롯 안티파스의 자산을 관리하던 부유층의 인물인데 그의 부인인 요한나도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주님의 부활을 전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분 곁에 머무는 자에게 주님은 섬김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나는 오늘도 말씀 곁에 머물며 주께서 허락하신 역할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씨 뿌리는 자와 씨의 운명. 예수님은 종종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일상생활의 소재에서 복음에 숨겨진 의미를 발견해 청중을 영적 진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므로 자신을 거부하기로 이미 작정한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깨닫지 못한 것과 그 완고함으로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오늘날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오직 헌신된 제자들에게만 알려주십니다. 매일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고 깨닫게 된 말씀을 겸손히 적용할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앞섭니까? 나는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까? 씨 뿌리는 농부는 예수님을, 토양은 듣는 사람을, 씨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첫째,
길가는 영적 지지나처럼 말씀의 핵심을 모른 채 쉽게 오해하고 상처받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둘째, 바위 위는 말씀을 들어도 견딜 힘이 없어 시련이 오면 곧 넘어지는 마음입니다. 이런 바위는 조금씩 적셔주는 이슬비와 같은 말씀이 아니면 깨지지 않습니다. 셋째, 가시떨기는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에 약한 마음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염려와 이익 문제에 걸리면 말씀이 막혀버립니다. 넷째, 좋은 땅이란 낮아진 환경, 곧 가난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비는 어떤 환경에서도 어린 양의 새 노래를 부르며 말씀을 듣고 적용하는 자에게 열려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매일 이슬비처럼 꾸준히 적셔주시는 말씀을 통해 나의 바위 같은 가치관이 조금씩 깨지고 있습니까? 기도하기. 세상에서 열등하다고 생각되어 낮아진 저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원합니다. 앞날의 염려와 물질과 쾌락 때문에 가려진 제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잘 들리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잘 속해 인내함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묵상 간증. 공허함에 방황하던 탕자. 3대째 모태신앙이라는 자부심이 있어 그저 다 잘 될 거야 라는 착각 속에 기복적이고 교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에 떨어졌을 때도 남들에게 수치 당하기 싫어 예술 고등학교에 입학하려고 재수한다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후로도 이런 제 모습을 회개하기보다 세상의 얄팍한 속임수를 찾으며 가면을 쓰고 지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고 공고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신학대학교 피아노과에 입학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대학 입학을 앞두고 데이트 성폭행을 당한 저는 모든 걸 잃었다며 새로운 남자친구들과 음란한 데이트를 즐기고 낙태를 했습니다. 신학대학교의 필수 과목인 예배에 관한 수업을 의무적으로 참석하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학교를 내 기준에 못 미치는 초라한 학교라며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모태신앙인으로 자라며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들은 말씀이 길가에 떨어진 씨처럼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밟히며 새들에게 먹히는 세월을 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저의 필요를 위해 존재하는 신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으로 악하고 음란한 삶을 살며 가슴은 뻥 뚫린 듯 늘 허전했습니다. 외로운 마음에 쉴 새 없이 남자친구들을 만나고 의지했으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 안에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시작된 결혼 생활도 외로움의 연속이었지요. 세상의 화려함을 가져다 줄 것 같던 남편은 인생 한 방을 꿈꾸며 선물 옵션에 빠졌고 가정은 크게 불안정해졌습니다. 더 이상 제 힘으로 버틸 수 없게 된 저는 말씀의 갈급함을 느끼다가 말씀 묵상을 하는 교회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공동체의 권면으로 큐티를 하면서 처음에는 씨가 싹이 나듯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기뻤습니다. 하지만 바위 위에 떨어진 씨처럼 시련이 오면 금세 말라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매일의 말씀 묵상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며 소그룹 모임에서 저의 연약함을 나누니 허한 마음이 채워지며 숨이 쉬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구속사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가며 남편을 저희 머리로 섬기지 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 후 남편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제 삶의 결론으로 이혼당하는 수치를 겪었습니다. 어느새 7년째 혼자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외로움에 헤매지 않는 제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가시떨기에 떨어져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씨앗처럼 노후를 걱정하고 돈을 좋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제는 하루하루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큐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